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했지만요, 여러분들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감사해라는 그 가사 속에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셨고 누리게 하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눈물과 고통 없는 곧 열어주시리.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참 무더운 날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피부가 뜨거울 정도로 그런 폭염 속에 있고요.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일을 하니까 일을 하시는 분의 얼굴빛을 보니 살벌할 정도로, 말 걸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표정이 상당히 날카롭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더워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너무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무더운 폭염 속에서 일만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참으로 힘들고 지쳐 있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좀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디모데 전서를 새벽에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 서신이라고도 하지요. 바울이 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 가운데서도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은 젊은 디모데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도 하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온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온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교훈을 온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성경은 디모데 전후서, 이 목회 서신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가 함께 듣고 행해야 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목회자든 온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많은 교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수많은 교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바울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온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목회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데 있어서 누누이 우리가 수없이 수백 번씩 듣지만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네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서로 다른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네 가지 단어는 딱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다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간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구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행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구는 중보 기도를 의미해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 기도하는 것이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 성도들과 이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결단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초대교회, 특히 이방인 지방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보면 유대인 성도도 있고 이방인 성도도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결이 다른 이 두 집단의 두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많은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천국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도 필요하고 총명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스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극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부와 권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군림하여서 자신의 문제도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최고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진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에서부터 살펴보았을 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해가 멈추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에 행하였던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나타내는 일들도 보면 이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 아주 특별한 기적을 나타낼 때만 능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그런 기적적인 그런 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늘 이 목회서신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헌신을 하였는지, 그 가운데서 협력하는 일들에 힘썼던 이는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은 단순히 성이 무너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해가 멈추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이고 섬기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이고 저마다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능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에만 능력을 그렇게 국한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서 하나 되기 위하여 협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것은 쉽게 다가오는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머리로는 원수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신에 입은 참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피하고 싶었어요. 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많은 백성들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땐.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에만 눈에 힘을 주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숙하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비상한지라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서 그것을 알아내라고 지혜자들과 술사와 박수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왕이 조차도 알 수 없는 그 꿈의 내용을 이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지 않은 신에게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지혜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문제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왕에게 어떻게 요청합니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10배가 더 높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칭송받고 있는 지혜자들, 술사, 박수들보다 다니엘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다니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철떡같이 믿고 있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힘만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작정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잠시 내려놓고 시간을 달라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구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습니까? 상당히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성정이라면 당장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첨벙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바닷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가장 무섭기도 하지만 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하죠. 바닷사람이기 때문에 수영은 기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첨벙 수영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성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처럼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보였던 모습이죠. 자신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성정보다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청년들도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곧 그날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면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많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찬양도 하지, 기도도 하지, 말씀도 듣지, 읽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다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에 오는 일들이 극히 드물다 보니, 아니면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날 한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간구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와 기도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기도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도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못된 것, 나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빠 미워, 엄마 미워 그런 말들을 해요. 싫어 그런 말들을 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날마다 더해지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많은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에서 마지막 찾았더라 라는 말과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13절에 찾았더라 하고 그리고 18절에 구하다라는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은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한다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을지 모르지만은 느부갓네살이 구한 거와 다니엘이 구한 거는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극이기주의적인 자신의 것을, 자신의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구하는 기도를 하고 다니엘과 같은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기도하는 찾았더라와 같은 구함이 있고 다니엘처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구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구함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다니엘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듯 잠시 멈추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기도가 있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